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도 할머님도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르기를 모두가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전혀 공부를 안 했지만 내일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운동에는 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 기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폼 연습을 수천 번 하고 나면 근육의 그 폼이 기억이 되어서 실전에 들어가거나 또는 실제 경기에 임하면 소위 말해 자세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세가 빨리 잡히게 되고 훨씬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요지는 평소 실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실력이 위급한 순간에 진짜 실력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영적인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고 있고요, 또 되었고 습관이 되고 있고, 습관이 된 것이 다급한 순간을 만나면,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평소에 준비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평상시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순종하는 습관, 훈련, 이런 것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낮추는 이런 습관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그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세일의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중에 모이는 교회 예배나 주일에 모이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평소에 영적인 실력을 계속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벌어진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전에도 전투를 많이 했지만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했던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전투 같은 내전이죠. 내전.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는, 또는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했던 그런 소소한 전투 같은 이런 거하고는 이제는 다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닥뜨린 전쟁입니다. 규모가 다른 전쟁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싹을 자르겠다는 계획을 했었는지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 올라오지는 않았겠죠.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올라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겠죠. 1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골짜기에 한가득 올라온 것입니다. 빼곡히 올라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실력이 언제 나오느냐? 이럴 때 나온다고요. 평소 실력이 이런 상황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평상시 실력이 이럴 때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은 이전부터 뭘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데 소위 말해 특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이 이전부터 쭉 보여주었던, 마치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다윗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자기의 체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잘했어요. 그분의 뜻을 들으면 순종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오지 않으면 묻고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몇 구절들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화면에 보이는 우리 몇 구절들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본문 이전부터 다윗이 줄곧 보여왔던 그의 모습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30장, 사무엘 하 2장 등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묻는 장면입니다. 아니, 묻기만 한 게 아니라 묻고 난 이후에 묻고 듣고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그런 거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가면 되는 건가요? 계속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묻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이게 거의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에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이런 그의 특징이었죠. 본문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대군을 이끌고 올라온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이럴 때 다윗이 취한 행동과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그가 습관처럼 되어 있던 그대로 묻고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처럼 흩으셨다 하는 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그야말로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흩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알브라심 이건데, 이 바알브라심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럴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알브라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런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치겠다고 올라온 것을 보고 사울은 다급해졌어요. 위험을 직감하고 빨리 전쟁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고 있어 보라고 얘기한 것도 지키지 않고요, 전쟁을 빨리 하려고, 서둘러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냥 그야말로 요식행위로 예배 빨리 드리고 전쟁하자고 자기가 빨리 제사를 지낸 그런 것이죠.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알브라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사울브라심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알브라심을 행해 주셔야 되는데 사울브라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깨트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왕위에서 내리신다. 사울브라심이고요, 바알브라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브라심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이 자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위험한 순간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별로 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상황을 만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브라심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사울브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전쟁에는 이기게 하셨지만 사울에게는 사울브라심이 선언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신 것과 같은 거거든요. 왕인을 폐위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나 사울이 그래도 돌이킬까 해서 뭐 그런 심정으로 기회를 한번 더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려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아말렉과의 전쟁하면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듣고 나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이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해서 그들을 벌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여차저차히 하라고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4절 딱 가보면 사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뭐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백성을 모아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길 거 남기고요, 취할 거 취하고요, 멸할 거 멸하고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쉽던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믿음으로, 고귀한 믿음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모습을,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1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이게 뭘까요? 사울 불하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평상시에 본인이 하던 대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하지 못하고요,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불하심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확정해 주신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알 불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알 불하심을 주시고요, 사울에게처럼 사울 이름이 들어간 그런 불하심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바알 불하심을 보여주셔야지 우리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불하심을 행하시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알 불하심을 행하십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불하심을 언제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때 바알 불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 순간 새롭게, 처음처럼 매 순간 새롭게 의지할 때 바알 불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은 장소도 같아요. 르바임 골짜기에 빼곡히 올라왔던 게 그 앞에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2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 갔으면서도 다시 올라와서 같은 장소에 또 가득 올라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경험치가. 왜? 직전에 여기서 이겼던 장소고요, 이겼던 상대방입니다. 이겨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형을 알겠죠. 어떻게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는지를 다윗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경력이 있는 거죠. 경험치가 쌓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경험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봤던 그 이긴 상대를 대상으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기겠지 하는 그런 걸로 가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마치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바로 이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얻었던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세요. 다시 바알바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앞에 가셔서 원수를 다시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그냥 주워 담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길을 그냥 뒤따라가서 그냥 전리품만 주워 담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바알바라심인 거죠. 원수를 친히 깨뜨려 주신 이런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알바라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바알바라심을 정말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알바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요,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처음처럼 다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바라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사울바라심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고요, 바알바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2번씩이나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면 여러분들이 르바임의 뜻이 뭐냐? 르바 앞에 두 글자, 르바는 거인을 가리킵니다. 거인. 그 뒤에 임은 복수를 만들 때 붙이는 그런 전미사 같은 거거든요. 근데 르바임 그러면 이 거인족을 얘기하는 게 거인족, 거인들. 신명기 2장에 보게 되면 이거 나옵니다. 아낙 자손 얘기 나오면서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하고 많은 족속을 가리켜서 르바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한가득 빼곡히 올라왔다는 것은 벌써 지명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르바임 골짜기를, 크고 강한 그 군대, 그곳을 하나님이 뭐로 바꾸셨다고요? 바알바라심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르바임 골짜기 같은 크고 강한 장벽이 또는 어려운 일들이, 대적과 원수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다시 묻고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르바임을 바알바라심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